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밤에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nor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사람 모르는 말듯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천성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다음 찬송하십니다. 갈릴리가 마을 숲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과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은 나라에서 세상으로 가서 죄도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죄도 삼으라 너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원하니 어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자리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수용해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 용기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합독해 갑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첫 출발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예배나 구원이 없는 봉사나 헌신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그냥 자기를 위한 위안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마치 큰 강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것들을 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을 바로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는 이 동사 속에는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다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풍조가 좋고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그냥 이루어서 성공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반대로 살리셨다는 얘기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유혹당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으라고,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내가 육체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비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긍휼과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모든 어리석고 못나고 부족한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그것을 한마디로 긍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도 역시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풍성한 긍휼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그걸 바울은 그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번 사랑하시면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환경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사랑이 변질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한번 사랑하시면 그 절대적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과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게 합당한 채찍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로 또 욕심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피할 길 없는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 진노를 이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멀리 그냥 옮기셨다.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람이 내리는 어떤 채찍이나 또 화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고통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재앙들이 또 홍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진, 홍수, 전쟁 이런 것으로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인 자연을 통한 진노를 앞에서도 인간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지진 일어나면 아무 대책 없잖아요. 산불 일어나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타버리잖아요. 홍수 일어나면 떠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이것도 진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진노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그래서 구원은 그 영원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바로 이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 그래서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선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죄를 심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심판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누구보다가 경험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 어떤 기적으로 그냥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너 영원히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허물을 그곳에다 못 박는 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냥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여기서 일으켰다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네. 죽음에서 일으키셨는데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첫 열매가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이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이 안이라고 하는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과 밖은 하나의 경계선을 통해서 바꿀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래서 이 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뭔가 하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그 사실이 이미 결정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전이나 현재나 영원 후나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과 내가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다.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이런 구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구원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면은 아마 그 기준을 이루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구약에서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기준을 이루어놓은 기준을 내리신 것이 율법이에요. 제가 늘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신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 아니면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못 지켜요. 예. 우리가 율법 어떻게 지켜요?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근데 못 지키는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약에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하려면 이런 기준이야. 이 기준에 너희들 이르면은 내가 구원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해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죠. 네? 십계명을 지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 것과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얼마나 엄청난.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그 십계명을 예수님 때문에 지켰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말은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게 풍성한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후손이 구원받고 자손 대대로 구원받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7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나서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영어 성경에 이런 게 조금 구별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서도 구별이 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럼 구원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구원은 후자예요, 후자.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믿음을 지금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고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믿음 보고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내거셨다면은 그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믿음은 우리 가정에도 주어져야 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자손 대대로 주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특별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다른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줄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 과학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가 하면은, 저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현대 과학이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우리 뇌 속에는 1초에도 수없이 많은 이 생각들이 막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것 중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내가 머물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조의, 과학자들은 수조의 이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입자라고 해요. 입자, 과학적으로. 그 입자라고 하는 것이 막 수없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내가 내 생각에 딱 머물고 하는 것은 2,0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2,000개를 머물게 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1,000개만 머물게 하고 어떤 사람은 500개만 머물게 하고 어떤 사람은 2,000개 다 머물게 하는데, 2,000개만 머물게 해도 내 삶에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빈 라데이라는 박사가 논문을 연구하면서 2016년에 이제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요.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것을 관찰자 효과라는 그런 이제 이 과학적인 논리예요. 관찰자 효과.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은,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뇌가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절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 입자라고 하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다 보지 않아요. 이 빈다덴 박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원주민들 세계에 가가지고 바다에다가 큰 범선을 띄웠어요. 예, 큰 범선을 띄우고 원주민들에게 바다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바다에 배가 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범선이 바다에 저 멀리 범선이 떠 있는데도 원주민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범선을 보지 못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본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벌써 여러분의 뇌 속에 생각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빈 라덴 박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 범선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제 원주민들 중에 이제 이 주술가, 그러니까 남보다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술가를 이제 이 빈 라덴 박사가 데려다 놓고 네가 이 바다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때 이 주술가가 바다를 살피면서 뭔가 있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몇 날 며칠을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멀리서 조그만 점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점이 점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게 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생각을 키우니까 나중에는 큰 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가가 원주민들에게 외치기를 저기에 범선이 있다, 큰 배가 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배가 있어? 어디에 있어? 하면서 보아도 안 보였는데 이 주술가라고 하는 것을 원주민들이 믿었으니까 이 주술가의 말을 믿고 뭐가 있다는데 하면서 보니까 점점 큰 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라덴 박사가 발견해낸 것이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뇌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뇌에 생각하는 것은 실체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빈 라덴 박사가 발견한 이것이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현대 과학이 옛날에는 과학이 성경보다 앞서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이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라덴 박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에다가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 넣으면은 그 생각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라는 걸 내가 자꾸 내 생각 속에 집중시키면은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과학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믿음이 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적으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 믿음을 집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면은 그게 내 생각 속에 내 뇌를 움직여서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이 세상 풍속 따르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하면 자신 있게 말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자신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신 있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게 왜 부끄럽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잘 더 키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배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은 모든 걸 뜻대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들이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삶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